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강해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주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소재자 성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유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가들과 힘다하여 경배 돌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드리며 이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자유스럽게 믿은 이 기회에 이 시절에 정말 주님이 기름등불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게 필요한 예물, 구제 예물, 전도 예물, 선교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11조로 한 모든 예물마다 선교 예물로 주신 예물마다 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의 상달되며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화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웃음 속에도 피곤이 스며 있고 노래 속에도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시험에 들기 쉽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통하고 어려운 일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가? 알아도 관심이 없으신가? 내 원통함을 왜 수리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회의에 잠긴 자들에게 믿음의 충격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힘을 주시고 도우셨지만 지금 새로운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였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과 복을 말씀하시는 첫 장이 바로 40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새 힘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능력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회의와 불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식적으로 아는 것, 곧 나시스란 말이 있고, 둘째,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에피나시스 또는 에피그노세이라고 했고, 셋째, 체험으로 아는 지식이 쌓이고 쌓여 확신이 되어 내 안에 불변의 진리가 되었을 때 이 지식을 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통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했고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이요 복입니다. 왜 불안하고 절망하고 왜 자꾸 주저앉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았기 때문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 감옥에 갇힌 그 밤에 내일 사형을 당할 줄 알면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추위에 불을 쬐는데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독사의 독이 퍼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지만 사도 바울은 손을 털어 독사를 불에 던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어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사람도 인심도 환경도 역사도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역사를 만드셨지만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전 세계 대양의 모든 물을 한 손바닥에 담으신다 하셨고 하늘을 뺨으로 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다윗처럼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에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다린다, 찾는다,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이요, 찾는다는 기도한다는 의미요, 바란다는 것은 갈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기만 하면 샘을 주십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심히 어려운 일을 만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였더니 낙심과 불안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요셉도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에스더는 포로의 신분에서 왕후가 되었고 느헤미야는 포로 되었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에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뒤흔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말은 문자적으로 힘을 바꿔 준다는 뜻입니다. 즉,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독수리가 낡은 깃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깃털로 갈아입는 것처럼 신적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약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위기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권능을 입고 난 후 그들 모두는 변화되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케먼스 윌스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니던 목재소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무척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에게 위로를 받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집을 저당 잡혀 건축업을 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이 마을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하필이면 망한 호텔을 인수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점점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은행의 자금으로도 그 호텔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집과 노래방 시설을 다 없애고 건전한 호텔로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호텔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호텔 경영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유명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최익종이라는 분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 기도하며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월급이 90만 원 받게 되어 하나도 쓰지 않고 그 돈을 전부 적금을 부었습니다. 생활은 폐지 주어서 재활용을 모아서 월 30만 원으로 그것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1년이 다 되어 적금을 타서 그것으로 허름한 13평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이 되어서 팔고 또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이 되어 리모델링하고 또 월급이 나오는 것으로 빌라를 사고 또 재건축되어 팔고 계속 되팔아 이런 식으로 해서 100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환경미화원은 계속했습니다. 에쿠스를 타고 직장에 가서 에쿠스는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억 부자가 됐는데 뭐하러 직장을 다니냐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3년만 더 다니면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임기까지 다녀 연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잘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불우한 이웃 도우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전도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지혜로울 때가 있고 용기나 담대함으로 오고 번쩍이는 영감과 아이디어로 올 수 있고 돕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앙망하는 한 방법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경건한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먹지도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가듯이 달맞이 꽃이 달을 향해 피듯이 양이 목자를 따라 가듯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반드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서부 어떤 도시를 여행하다가 호텔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행객들이 너무 많아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힐튼 호텔에 비싼 방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야 하나 난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신사가 곁에 와서 제 방이 2인실이니 침대가 하나 남는데 같이 주무시겠습니까? 그는 고마워서 그 신사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자려고 하는데 그 신사가 먼저 주무세요. 저는 조금 할 일이 있거든요. 불을 꺼드릴게요. 라며 불을 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사는 침대 앞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신사의 기도 소리는 병상의 신음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인생에 매우 절박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그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인가 보죠? 기도할 문제가 많았습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나라 문제입니다. 나라 문제라뇨?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명함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그 신사의 명함을 보니 국무장관을 지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국무장관이 나라를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국무장관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본문 말씀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왕으로서 힘 있는 동물입니다. 독일, 미국, 러시아의 국장이 독수리 마크요. 미국의 대통령의 휘장도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그 자리에서 머물며 유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먹이를 발견하면 재빠른 속력으로 수직으로 낙하하여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독수리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로켓처럼 수직으로 상승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수직으로 치솟는 힘은 굉장합니다. 수직 상승은 새 중에서 독수리만 할 수가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보면 독수리는 약 4,0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비구름이 형성되고 저기압이 형성되는 운층이 약 1000에서 1500m 아래 지역은 모두 나무가 뽑히고 흙먼지가 일어나 폭우를 쏟아냅니다. 그때 독수리는 수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약 2000에서 3000m까지 올라가면 이제 구름은 독수리의 날개 밑에 있고 독수리의 머리 위에 태양이 뜹니다. 그 태양 아래 무풍지대에서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여유를 가지고 눈 아래 세상을 바라보며 유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앙망하면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뚫고 성령의 상승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같이 위를 향하여 수직 상승하는 셈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기도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 근심 걱정 염려를 몰아내고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신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소홀하게 기도해보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올바른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함을 도와주시고 교수님과 중수들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다시 경영의 집에 나갈 수 있게 무릎을 살게 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길 밝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길 나아갈 방향을 주님 인도하소서. 어디로 가야 하나 아버지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셔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리카이게 셔라라 바리카라 아이게리게 셔라라 아이게리게 셔라라 바리카야리게 셔라라 올라라 오리카라 아버지 따라라 오라 오리게리게 셔라라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오리게리게 셔라라 오라 아이게리게 셔라라 바리카야라카 아이게 셔라라 바리카이게 올라 오리게리게 셔라라 오라 오리게리게 셔라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